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살아야 됐던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어야 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살아야 됐던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야 됐던 이 에베소의 지역은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고 주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그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키의 제일 서편 쪽에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무려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지요. 또 아데미 신전과 여신 숭배가 이 에베소 시민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보면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는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풍요와 다산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와 또 수리아의 안디옥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실한 동력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오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의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던 누가의 무덤이 거기 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사도 요한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터키 이즈밀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2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지 순례를 가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복원시켜 놨고 살펴볼 때 굉장히 웅장했던 그 시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유적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셔도 참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닥은 모두 이게 돌로 잘 깔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시설을 해놓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이 지역의 백미라고 하면 우리 주보의 앞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2세기 초 아퀴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념하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려 12,000권의 장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 에어컨도 없고 공조시설도 없었는데 습기, 온도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그 업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지어진 도서관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세 문이 있고 그 문 옆에 큰 2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사이에 여신이 4사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신은 지혜와 미덕과 통찰과 지식을 의미한 여신들이라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실이 그렇게 했고 또 목회를 해야 됐던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했고 또 에베소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이 굉장히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에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일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한은 우리 셀수스 도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식과 철학이 만연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또 상업의 도시, 그런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지만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스카이 캐슬로 대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지식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철학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또 교육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제를 숭배했다면 지금은 황금을, 돈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 당시 가운데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바울로 받은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기도 하고 목회 서신이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확행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좀 쉬운 말로 돈 안 들이고 돈 조금 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것을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유명 연예인의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거기서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15분 동안 제한된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수요 미식회,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게스트들이 한 가게를 추천해주면 그걸 각자 가서 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서로 평하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가봐야 될 이유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맛집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면서 참, 나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수민의 반찬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찰진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죠? 김수미가 맛깔난 반찬을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아주 쟁쟁한 셰프들이 옆에서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혼나고 욕먹고 무한주고 하면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참 음식을 통해서 참 재미있다, 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요, 골목 상권에 대해서도 분석도 해주고 메뉴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보라고만 하고요, 맛이 이래가 되겠냐고 얘기하면서 딴 데 가서 좀 먹어보고 오라고 얘기도 하면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 음식의 노하우, 그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자신만의 그 황금 레시피를 마음껏 가르쳐 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제 사무실에 저희 동네가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을 이렇게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으로, 빵으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백종원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는데 앞으로 또한 47년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좋은 교회,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과 목회의 아주 고수인, 아주 유명한 셰프인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셰프가 된 디모데에게 레시피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마 디모데전서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바울 레시피를 전수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 레시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탁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경험적으로 굉장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 13권을 쓴 성경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는 신앙적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죠. 유대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가말리엘은요 랍비로서 유명한 힐렐의 손자였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그가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요리사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셰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레시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는 영적인 셰프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를 그렇게 세워간 영적인 셰프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영적인 셰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한경직 목사님과 김준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정 목사님 같은 위대한 영적인 셰프들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우리 어려웠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이후의 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유한순 열사, 도산 안청화 같은 위대한 영적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도운 줄 믿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지금까지 와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47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셰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속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셰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셰프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도, 영적인 셰프가 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레시피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기가 요리사로서, 영적인 요리사로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부심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셰프로 세우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망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영적인 셰프라라는 거예요. 싱거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맛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 살아간 맛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의 맛들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인생의 맛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맛들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세상이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영적인 셰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맞지 않는 이 세상에 너희가 간을 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싱겁고 왜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왜 세상이 맛이 없고 인생이 맛이 없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셰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맛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셰프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리사예요. 여러분 주변이 맛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을 다시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셰프입니다. 나는 복음의 셰프입니다. 아멘. 조금 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영적인 셰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건 소금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그렇죠? 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맛없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을까,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레시피를 전해주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레시피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디모데에 주기 원했던 레시피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깊이 성경 말씀을 두 절이지만 찾아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진짜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기 원하는 것은 그냥 얼마 넣으면 간이 맞더라, 이것을 전해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기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가지기 원하는 것을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너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우리라는 단어를 주의하면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디모데가 함께 가지기 원하고 전수를 받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는 레시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맛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그 맛, 신앙의 진정한 맛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참맛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맛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레시피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레시피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레시피인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레시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부터 나온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워가는 레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레시피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그 레시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듯한데 공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세상의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레시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맛보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이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양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긍휼,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또 맛깔나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영적인 셰프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소금치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